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22장 16절부터 24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라 살아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 16절, 17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간음을 아주 매우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음을 행한 자에게는 반드시 형벌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경우는 이제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한 경우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약혼을 한 사람이 아니고 또 결혼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 않은 그러한 처녀를 꾀어서 동침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처녀를 더럽힌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납폐금을 내고 강제로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는 반드시 그 처녀를, 더럽힌 처녀를 이제 납폐금을 내고 또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내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납폐금이라는 것은 이제 신랑 측이 신부 측에게 제공하는 그러한 예물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또 그 처녀의 아버지가 아주 그러한 남자에게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거절하면 그때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남자는 반드시 납폐금을 지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약혼한 처녀를 꾀어 동침했으면 그 두 사람은 이제 사형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남자가 강제로 그렇게 행했으면 이제 여자는 사형을 면하겠지만, 그러나 둘이 그렇게 합의하에 됐으면 둘 다 간음죄로 인해서 사형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또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18절에서는 이제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무당은 이제 마녀 같은 그러한 사람을, 여자를 의미하는데 여자 무당뿐만 아니라 남자 무당도 포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에서는 이제 남자 박수 무당도 반드시 살려두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세요. 무당은 사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죠. 마귀를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귀신을 의지해서 그 귀신으로부터 들은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로잡는 거죠. 육신과 영혼을 귀신의 종노릇하게 하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하는 아주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그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더럽히는 그러한 일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참으로 기독교 한 1000만, 800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무당을 의지하고 점쟁이를 의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뭐 김영삼 대통령도 그 민자당 당사가 관운동에 있다가 여의도로 이렇게 옮길 때에 점쟁이가 그랬대요. 관운동 당사가 뭐 이렇게 닭볕을 뭐 어떤 그러한 자리라서, 그러니까 그 볕을 하는 그러한 자리라서 당사를 옮기면 안 된다 그래갖고 여의도로 옮기는데 그 관운동 당사를 팔지 않고 거기에 김영삼 대통령 사진을 걸어둬서 이제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됐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김영삼 대통령이 뭐 진짜로 듣고 그런 건지 밑에 보좌진들이 그렇게 한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대선 전에 뭐 하늘에서 신선이 내려오는 명당 자리라고 해갖고 그쪽으로 이렇게 부모님 묘소를 옮겼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이 됐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는 그렇지 않냐?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뭐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 뭐 텔레비에 나온 대로 그러한 경우가 있고 또 이재명 후보도 점쟁이의 말이 나에게 힘이 됐다. 이러한 말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합니다. 국회의원들, 그리스도인들 보통 평균적으로 뭐 한 25%, 30% 되겠죠. 그런데도 그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총선 직전이나 뭐 이런 대선 직전이나 이럴 때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허다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무당, 점쟁이를 살려두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들은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이고 사탄과 교제하는 자들이고 결국은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은 사탄의 말을 듣는 것이죠.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재미로 생각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진지하게 생각하고 모두가 다 이렇게 우상숭배로 아주 그러니까 물들어 있는 거죠. 참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오늘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비정상적인 정욕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이성 없는 짐승보다도 못하게 지독한 그러한 아주 정욕에 물들어서 그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창조 질서를 혼란케 하는 것이고 교회와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형을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계명을 직접적으로 어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벌을 명하십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법은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죠. 직접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다문화 다종교인 그런 우리나라 현실에서 뭐 불교를 믿는다고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형을 선고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 죄가 아니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살아계신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어야 형벌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에 있어서는 죄인들이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냥 뭐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신을 믿는 우상을 믿는 그러한 거짓된 신을 믿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종교일 때 공직자는 공정하게 모든 종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방해되는 그러한 일들이 좀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한 것들은 북한이나 중국이 행하는 악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기독교가 정말 심각한 손상을 받았어요. 교회가 이후로 정말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아주 부정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2년여에 걸친 이러한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정말 그리고 또 정부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억압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주 이상하게 거북스러운 상황까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되겠습니다. 21절에는 이제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그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잠시 나그네로 있었죠. 근데 그 나그네로 있는 중에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남자 아기를 낳으면 그 애굽 사람들이 그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처지에서 삶을 살아야 됐어요. 그러한 처지에서 핍박을 받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죠. 이러한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나그네들, 잠시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거할 때에 그러한 나그네들을 참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2절부터 또 24절은 보호해줄 부모가 없는 고아, 또 보호해줄 남편이 없는 과부에 대해서도 역시 학대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또 나그네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방 나그네를 학대한다든지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부시는데 맹렬한 진노를 쏟아붓겠다 말씀을 하시고 칼로 고아와 과부를 학대한 자를 죽이고 그 학대한 사람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만들고 자녀는 고아가 되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적당히 해도 되고 어떻게 피도 섞이지 않은 사랑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할까?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때리지만 않으면 다행이지. 이러한 우리들이 임의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편한 대로 그렇게 따를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정말 그렇게 살기를 명하신 것이고 그렇게 살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엄히 말씀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 무분별하게 그러한 외국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당연히 도와줘야 되죠. 그러나 무분별하게 외국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정작 그러한 자국민들이 어떤 많은 피해를 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롭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혜택을 너무나 많이 그렇게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별로 그렇게 많이 의료보험에 대한 그런 비용들을 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나 잘못된 것이죠. 오히려 중국 사람들이 보호를 받고 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은 정책을 펴서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이방 사람일지라도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지혜롭게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데에서도 난민들을 무조건 받아들여서 그럼 수많은 범죄자들로 인해서 미국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근데 마치 그렇게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그렇게 하는 자기들은 그러한 정치인들은 그러한 범죄자들과 전혀 활동 범위가 다르죠. 그래서 절대로 그들은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는 서민들이 그렇게 피해를 당하는데 그러한 위정자들이 지혜롭게 정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또 지혜롭게 사랑하되 약하고 힘없는 우리 이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한 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출애굽기 23장 3절에도 보게 되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인에 대해서 또 고아나 과부에 대해서 참으로 배려해야 됩니다.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그 사람이 뭐 왕이든 그 사람이 뭐 이방인이든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형벌은 공의롭게 부과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자든 노동자든 간에 불법에 대해서 모두에게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가 깨달아 알고 정말 약한 자를 도와주되 공정하게 올바르게 또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잘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제 이 나라에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이고 이 어둡고 참 힘든 이러한 세상에 밝고 또 작은 도움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 뜻을 따라서 잘 믿고 또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님 관심을 가지시고 또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에 있어서 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 어떤 그러한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